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바로 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자신이 미루어 살폈던 그 근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인 것은 아닙니다.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귀한 주님의 종들이었고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도 보면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만 중요했다라면 누가가 비록 길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도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 굳이 기록해둘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볼로 역시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종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잠시 중단을 하고서라도 아볼로의 이 사역을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울은 그들이 믿었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가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특별하게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자마자 신앙 상태를 곧바로 그 속의 내면의 상태를 진단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기록되지는 않았더라도 만나서 좀 대화를 하던 중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서 혹시 성령 하나님은 알고 있는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질문과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의 대답과 관련을 해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뒤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곱씹어 보면 이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관련해서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의 경우에 그 방언과 예언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되어진 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시기에 좀 더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는 18절에 그 아볼로에 대한 기록과 19장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바울의 사역을 좀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애굽 북쪽에 있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편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볼로 개인적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고, 또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북쪽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에베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곳 에베소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잘 믿고 열심으로 사역까지 감당했던 아볼로였지만, 역시나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볼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더 충만한 지식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바울과 에베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중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알고 난 그 뒤에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경험을 하고, 또 그때부터 신앙의 도리들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는 66권의 정경이 정립되기 이전인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잘 알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과도기적인 시기의 성도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복된 선물로 받았지만, 내가 성경을, 이 66권의 성경을 통달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동일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필사를 같이 하면서 분명히 여러 번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웬만한 목사들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각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겨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존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참된 제자로 바로 사용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모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익히십시오. 우리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에베소의 제자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든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해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진 8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우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방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제자들까지 보았을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었길래 진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강론을 회당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회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철학을 강연하던 강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든지 아니면 그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란노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믿고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요 손수건이나 아니면 천막을 만들 때 아마도 사용했을 것 같은 앞치마만 사용을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 비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미신이나 마술 같은 것들이 만연을 했었고 또 주변에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까지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인격적인 방법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인격적인 방법,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20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고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누가가 판단하기에 이적이나 능력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성령의 능력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할 일이지 굳이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도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사역 중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 악귀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이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교회들이 회람을 하고 돌려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든 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2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도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것은 오히려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을 텐데 바울은 우직하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리를 강론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바꾸어 놓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 행한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큰 전환기적인 기회들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까지 억지로 바꾸어 놓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억지로 바꾸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울에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롯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그 기회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를 대하듯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장에 신기하게 느껴지고 능력과 이적과 같은 이런 것에만 매료가 되어진 사람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TV쇼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트릭이 아니라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로는 주술이나 퇴마 이런 정도의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직분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술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들의 시도는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귀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제압을 당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든 일로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그 누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중에 저는 정보의 조작과 그리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이라는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변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에도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몇 가지 종류의 지식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에베소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악귀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겁만 핥고 말았습니다.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할까요? 그냥 무작정 악귀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마치 일종의 주문처럼 이 문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식이 있는데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지식이 있었죠? 악귀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도 알았고 심지어 누구도 알았죠? 예수님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도도 아니고 이 지식을 가지고 악귀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식에도 불구하고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그냥 이용만 하려는 지식이나 지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설령 충만하지 못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지식도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경우가 그러했고 에베소의 제자들의 경우가 같은 경우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술이나 마술을 따르고 있었고 과거에 죄악된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참된 지식에 이르기 시작한 성도들도 있었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태워버렸던 그런 마술사들도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편적인 정보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보고 살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된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그저 불충분한 지식으로 만족하거나 마치 내가 정말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나쁘지 않은 정도로 살면 되었지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었던 우리를 불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되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다시 말해서 그 심령 속에서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고 세력을 더욱더 얻어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힘이 있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힘이 없어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힘이 있기도 하고 말씀이 힘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힘껏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감정적으로 왜곡되어진 마음들,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조리 갈아엎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직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